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역시 구조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홍색 별표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렇게 딱 줄을 맞춰서 예배 드려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이태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요. 또 역시 아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좀 실패감도 들고 환멸도 들고 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지역교회라는 구조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며 이 베드로가 경험한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과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과거의 영향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지금의 나를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절망도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라고 불리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에 아마도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헌신과 섬김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모든 소망과 비전마저 다 사라져버린 지금 그는 구차한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하며 생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생존과 쾌락밖에 없죠. 살아야 할 이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실과 생존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도 잘 알듯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알량한 생존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사명과 비전을 잃고 오직 생존에 매달렸는데 바로 그 생존조차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노동의 가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모든 노력과 분투가 허사로 돌아가며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는 빈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 상황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산도 잡지 못했고 사람도 잡지 못했고 성공도 잡지 못했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빈손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이때 찾아가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죠.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상기시키죠.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신비하게도 어떤 불강력적인 권위로 인해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포획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절대적인 어떤 불가항력적 권위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징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처음 순간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에 가깝게 회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을 회상시키셨을까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거라. 내가 너를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때 너의 자격을 보고 불렀느냐? 내 성과를 보고 뽑았느냐? 나의 사랑이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이 너를 붙들었다. 너의 소명과 비전의 근거는 너 자신에게 있지 않다.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의 절망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너 자신이 절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희망의 근거가 너 자신이 아니었듯이 너 자신은 절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를 기억하거라. 지금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절망과 자책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과 자책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 만났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후 이제 가장 마지막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깊이 그에게 파고들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3번씩 던집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며 그 마지막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마지막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실패한 것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한 그 첫사랑도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가슴 중심에서 그의 영혼의 심연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첫사랑에 대해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첫사랑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감을 잃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한 번 물었는데 정말? 그럼 2번째부터 우리는 위축돼요. 2번만 물어도 그래요. 그런데 3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참 뻔뻔하죠.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연약하여 내가 나의 사랑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의 야망으로 눈이 어두웠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내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가 절망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실패를 3번의 사랑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님은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과거의 실패와 굴욕과 배신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 영혼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에 눈을 돌려라.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너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의 영혼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사랑은 근원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은 근원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은 단순히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신적 은총에 접촉되어 존재의 근원에 맞닿게 되는 경험입니다. 새로운 내가 잉태되는 탄생의 체험입니다. 그 어떤 육적 욕망과 인간적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근원적인 초탈의 경험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근원적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내 전부를 너에게 주어 심어 놓은 신적 사랑이다. 그러니 결코 사라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근원적 사랑을 다시 붙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질문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국어 성경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사람이나 사물에 모두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번역이 과연 옳을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중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며 서로 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다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네가 이 제자들, 이 다른 떨거지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지? 라고 과연 물었겠는가?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주위에 널려있는 고기와 그물과 배였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떠났던 것들을 그가 다시 쫓고 다시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기, 바로 그 그물, 바로 그 배를 통하여서 다시 인간적인 욕망과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기들보다, 이 그물들보다, 이 배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생존을 위한, 육을 위한 삶보다 나에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다시 그 사랑을 상기시키며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사랑, 그 근원적 사랑,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바로 그 첫사랑, 그것을 너는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과거의 실패, 너의 배반이나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바로 그 사랑만이 중요하다. 나와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랑이다. 나의 사명에 필요한 것은 너의 지식, 너의 재산,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의 성공, 너의 자원, 너의 욕망, 너의 계획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신적 사랑이다.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줌으로써 너에게 심어놓은 바로 그 신적 사랑이면 족하다. 너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자신의 실패에, 자신의 패배에, 자신의 배반에 사로잡히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갇혀 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 그 첫사랑, 그 근원적 사랑을 네가 다시 붙들라. 그것만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사랑을 회복시킨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변한 것이죠. 어부에서 목자로 변했습니다. 사명의 확장입니다. 그 사명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양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러한 풍성한 사명의 확장은 오직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그가 한 마리 양이 됐기 때문에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혹 지난 1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돌이킬 때 실패처럼 여겨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확장된 사명을 주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변화하지 않지만 사명은 변화합니다. 더 풍성한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건강한 관계, 평등한 관계를 맺는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쫓겨나다시피 어디로 가죠? 친정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정 갑니다. 그럼 친정에서는 여러분 기쁘게 받아줍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가 외인인데 어딜 여길 들으려고 다시 가! 쫓아냅니다. 그렇다고 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에게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오직 남성에게만 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속적일 수밖에 없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한쪽에만 있고 다른 한쪽에 없을 때 종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없는 한 평등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창기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물론 지금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곤 하지만 공장주에게 막강한 힘이 있었죠. 산업 예비군들이 넘쳐나고 시골에서부터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업 예비군들이 몰려오니까 뭐 최저 생계비 이하로 노동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고용주에게만 있었던 거죠. 이에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함께 싸워 노동 3권을 쟁취해내고 그것을 헌법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노동자도 갖게 된 거죠. 노동조합을 만들 권한이 생겼고 심지어 파업권도 쟁취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자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쁜 기업은 이런 평등성이 부재하지만 좋은 기업은 이것을 통해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양쪽 모두에게 생기자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건강하게, 돈독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소비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소비자 주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선택의 폭도 좁았고 기업이 만든 제품을 그저 구입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소비자였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기업이 상품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생겨난 게 아니죠.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건강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내는 투쟁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났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자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자 소비자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혹은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운동들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계속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서비스들, 여러분 기업이 괜히 서비스 주는 게 아니죠. 경쟁 업체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통신사도 한번 바꾸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한번 그냥 걸면 그냥 계속 안 바꾸고 5년, 10년을 써가지고 이게 압력이 안 돼. 그러니까 서비스가 후진 그런 폰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욕망과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힘이 생긴 거죠. 이것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갖는 역학구조예요. 저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그냥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교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신앙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버렸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떠나면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 많은 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도의 욕망과 필요에 민감해졌고 결국 성도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교회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힘의 우위는 성도들에게 있죠. 이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좋지 않은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욕망과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의식 수준부터가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 문화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괜히 300만 명이 아닌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힘, 교회 공동체와 자신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7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합니다. 정관에 이 신임 투표를 넣었을 때 제가 선배님들께도 자문을 좀 구했어요. 첫 번째 대답,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너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너는 그거 다 통과될 것 같지? 하지 마라. 그거 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곳 정말 많이 봤다. 이게 첫 번째 충고고요. 두 번째 충고.
하려거든 2분의 1로 해라. 그러니까 신임 2분의 1 이상이면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교회 목사들도 오래 하다 보면 실망할 것도 많이 생기고 여러 어려움도 생기니까 참 좋은 목사인데 3분의 2 못 넘겨서 잘린 사람 참 많이 봤다. 그러니 너무 자신하지 말고 2분의 1로 해라. 이런 충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끼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2분의 1 이상이어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해요. 이게 무슨 목회예요? 그냥 직장 잘리지 않고 다니는 거지. 저희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신임을 해야 섬길 수 있게 되는데요. 꼴보기 싫으면 잘라버리세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타락하지 않아요. 총회법, 무슨 노회법 이런 것으로 자기 직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사가 되라는 압력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3분의 2 신임 투표를 정관에 넣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필요와 욕망을 채울 수 있어야 하지만 어떤 의무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옛날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려가고 있고, 상식적인 집단들, 상식적인 교회들,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 현대 문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이게 없죠. 오직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한에서만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소비주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쪽에서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거 안 사면 너 잘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도 기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최대한 개인적이고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이야 성공한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거나 부담을 주거나 개인적이지 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서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교회예요. 성장하려면 중립적이어야 해요. 성장하려면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해요. 성장하려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다라고 하는 개인적 태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고 공동체의 질을 결정해버리고 내 삶의 질을 결정해버리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셨죠. 하지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에 걸쳐 예고할 때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예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될 구세주가
아니 무슨 고난당하다가 무슨 죽는 이런 나약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냐. 아마 거의 꾸짖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님 그런 생각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했겠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역시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의 발이나 씻기고 있으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넌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시죠. 그렇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으로 관계를 세우시며 선포한 메시지도 개인적이지 않았고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복음이 지금 이 시대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교회에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10년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작아질 수도 있다는 각오와 망할 수도 있다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죠. 어떻게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면서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연초가 그런 길목이었죠. 그래서 당차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강력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지금 모든 것을 올스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현듯 다가온 새로운 1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0년은 어떻게든 어떤 성도들이라도 함께 가고 모든 생각과 필요들을 모아 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은 나아갈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은 이 세상에서 서로 대립된 사람조차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고 모든 사안들마다 중립적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제 속에서 동의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저는 있어야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이고 공동체적인 순종이 없이는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급진적 제자 한 사람이 아니라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 중요한 과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힘을 관계를 끊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단지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품고 베푸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 마치 팬클럽이나 마치 무슨 기업 회원권 가지듯이 언제든지 그것을 철회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진짜 공동체. 현대사회에서 가능할지, 과연 지역교회 구조에서 가능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것이 만약 교회의 본질이라면 더 작아져도, 더 실패를 반복해도 결국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10년, 새로운 10년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한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배신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하지 않아도 배신이고, 진짜 사랑하면 배신처럼 보여도 회복됩니다.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 첫사랑, 그 근원적인 사랑,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한 것 같이 연약하고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아니, 지금의 시대는 더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그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 때문에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근원적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심지어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 이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새로운 10년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통해 관계를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로운 10년을 주님 힘들게 걸어가는 우리들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그 진정한 공동체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